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평화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혹시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면 대답을 잘 하시면 상품도 드릴 수 있고, 대답을 안 하셔도 교회는 항상 좋은 게 목사님이 물어보고 3초만 지나면 목사님 다 대답을 해준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광화문 뭐가 떠올라요? 네. 떠오르는 게 없죠. 미안해요. 익산 촌놈들이 서울을 가봤어야 알지. 광화문 뭐가 떠올라요? 네. 청와대 뭐가 떠올라요? 네. 가보고 싶다. 시청 앞 광장, 시청 앞 광장. 우리 드디어 박현숙 성도님 뭐라고 하셨는데 뭐가 떠오른다고요? 촛불 집회. 딩동댕. 내일 저녁에 특별히 상품 준비해 주세요, 사위자. 네. 서울시청 앞 광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김용균 고 사망한 비정규직. 광화문 하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가 떠오르고, 그 드넓은 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올라야 하는데, 월드컵 때는 대한민국이 응원이 떠올랐는데, 재작년에는 촛불 시위로 이 땅에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못된 대통령은 물러가고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어떤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온 국민이 촛불 시위를 해서 결국은 그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과연 2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촛불 시위의 의미가 뭐였죠? 평화였잖아요.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 행복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 촛불 시위 들었던 행복과 평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체감이 되고 있느냐, 한 번 정도 이 성탄절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이죠. 국회 하면 어떤 게 떠올라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지역 대표들이 가서 지역의 현안과 지역에서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힘들어하는지 법을 제도를 고치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평화를 깨트리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의 현장으로 전락해가는 게 우리 헌정사의 국회의원 의사당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안발전소에서 비정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몇백 명씩 죽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말하면 그래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김용균이라는 젊은 친구는 그래도 운이 좋은 친구라 사유에 어쨌든 이슈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슈도 되지 못하고 그런 비정기적으로 3D 업종에서 일하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들이 다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행복이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우리 평화로운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평화와 원하지만 갈수록 세상은 전쟁과 난리의 수문이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죠. 제가 어젠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한국에 살고 있는 그래도 국민으로서 그래도 어쨌든 의식 있는 그냥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기사를 몇 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파인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속한 서울 목동에 열병합 발전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잘 몰라요.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랬죠.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굴뚝이 무려 75m입니다. 그 75m 높이에 노동자 2명이 올라가 가지고 오늘까지 아마 406일 동안인가 내려오지 않고 그 쉽게 말하면 굴뚝 위에서 천막을 치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을 해결하는지, 어떻게 음식을 해결하는지, 철조망이 딱 그저 철문이 가로막혀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경찰들이 잡아갑니다. 하루에 2번씩 비상식량을 이렇게 두리밥 같은 걸 올려주면 그걸로 먹고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올 2년 2번의 겨울을 400일 이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나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더라고요. 우리 근로자로 사람 대접 좀 해달라고. 비정규직 사람 짐승 취급받는 우리에게 사람 대접 좀 해달라고. 그것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서, 정치권이, 기자들이 좀 알아줘서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극한 상황에 자기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자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뉴스에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곳곳에 많은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바꿔 얘기하면 많이 평화롭게 노사가 같이 행복을 추구해야 할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 평화가 온전히 깨져버린 게 이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그 말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서론부터 너무 제가 거창하게 부정적으로 설교해서 죄송한데, 과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비록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데, 과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루살렘에는 지금 평화로운 도시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평화가 넘쳐야 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야 할 곳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요? 교회 아닐까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술집에는 뭐 평화가 안 넘칠지라도, 식당 가게에는 평화가 좀 덜 넘칠지라도, 이 지구상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평화가 넘친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과연 교회마다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랑할 만한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좀 오늘 심오해지죠?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가장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평화로다, 내 영혼의 그윽한 곳에서 울리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며 그 평화의 행복으로 살아야 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아침에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평화로우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눈빛들이, 그럼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네, 평화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좀 더 극단적인 얘기 해볼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가정이 10만 6천 쌍이랍니다. 10만 6천 쌍.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가
넘쳐야 할 가정의 공동체가 평화가 깨지니까 결국은 행복이 깨져서 가정들이 파괴되어 나가고 있더라 그 말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칠 못해서 이게 참 의문이 많이 생겨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탄생하시면서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목자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평화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주시려고요?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세계에서 가장 내전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닐까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루도 평안하게 지나갈 날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팔레스타인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 한 명이 죽고 몇 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보내주신 것은 평화를 주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두 가지 이유로 제가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사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노사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비정규직인 사람은 나름대로 사람 대우,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키는 사측에서는 그에 맞는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게 노동의 법에, 기준법에 맞는다고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럽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행복하다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고 것은 나와 상대방이 마음이 하나로 소통이 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행복한데 상대방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서는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나 북한을 쳐들어가서 우리 통일시키자고, 땅을 차지하자고 그런 생각을 갖는 국민들은 있긴 있겠지만 우리 표면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평화에 노출된, 즉 평화의 위험을 항상 느끼는 나라 중에 세계 1위국인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북한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항상 어떤 무기로 전쟁을 도발하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내가 평화롭게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평화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도 우리 안에 날마다 평화를 깨트리는 영적인 요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육신의 죄, 육신의 욕심, 탐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을 고장내는,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영적인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우리 심령들을 고장내가지고, 마귀의 목적은 결국은 평화를 깨트려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혼하고, 가정이 이혼하고, 교회가 싸워서 서로 이혼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가장 말구유에 탄생을 하셨죠.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뭘 주러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과연 그곳에 평화가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황제가 명을 내려서 호적을 조사하라는 과정 속에서 헤롯 왕이 그 시대에 태어난 영아들, 유아들은 다 학살해서 죽이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자기 의도하지 않는 사건이 생기는데 유아 학살부터 시작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왕으로 오셨다고 이보다 더 기쁜 큰 소식이 없다고 목자들에게 지금 성경에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쁜 소식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집집마다 생긴 신생아들이 죽어나가는, 온 동네가 통곡 소리가 나는, 온 나라가 초상 지르는 소리가 나는 그런 피비린 나는 절규의 소리가 온 나라에 퍼져나가더라, 그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듣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의문점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저는 덮어놓고 믿고 싶지 않고 성경이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만 내 스스로 어떤 논리적으로 믿어질 때 믿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하고 참 많이 다퉜습니다. 다툰 게 아니고 논쟁을 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아니, 자, 이게 뭐예요? 마이크예요. 그냥 이건 무조건 믿어지면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기본 상식을 좀 말씀드리면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쓴 책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주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굳이 말하자면 제자입니다. 또 하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이면서도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냐면 유대인의 사상과 유대인의 기준으로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42대를 족보부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왕골 집안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성경을,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관점으로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보다는 누가복음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이 좀 더 우리 이방인들은 이해하기가 쉽게 성경이 써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박항서 감독 팬이 돼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박항서 감독이 지금 아주 이번에도 저번에 4강이 들었을 때는 뭐 이게 무슨 훈장을 3급짜리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우승해하고 1급짜리를 받았대요. 근데 그런 막 에피소드들이 이제는 영웅을 넘어서 아주 갓항서라고 하는데 갓항서. 하나님의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베트남 감독이 되었는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물론 첫째 역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300명이 그 대표된 감독의 이력서를 냈대요. 300명이. 생각으로 취업난이 그쪽 동네에도 심각한 것 같아요.
구직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작습니다. 저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도 아닙니다. 화려한 지도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보니까 베트남 선수들도 키가 다 작읍디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도 있는 거 아닙디다.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키 작은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내가 스타 플레이가 아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압니다. 그래서 키 작은 컴플렉스를 같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베트남 선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표현을 했다 그 얘기죠. 지금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어쨌든 다른 성경 본문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때를 얘기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때냐면 이때에 자,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님이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사렛 수택 고직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그 동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틀림없이 아버지 정도는 요셉은 나사렛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셉의 아버지는 고향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주소가 어디냐면 익산시 무학로입니다. 주소가. 근데 저의 호적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공리 513번지입니다. 제가 익산에서 서울에도 결혼식하고 익산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호적을 결혼 신고서를 하러 가는데 어디 가서 하고 왔겠어요? 화산면 가서 하고 왔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가문이 좀 있는 집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요즘은 물론 이제 인터넷이 돼서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게 먹어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는 동사무소는 어딘데요? 나사렛인데 가이사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에 명을 내리니까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 가서 해야 돼요. 왜? 호적이 본적이 요셉은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호적이 본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니까. 왜 예루살렘이라고요? 요셉은 다윗의 혈통, 왕족의 혈통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왕족의 혈통도 몫으로 전락할 수도 있구나. 그 말이 되죠? 왕족도 이름 없는 무명의 몫으로 전락할 수도 있구나. 또 하나 더 놀라운 거. 비록 왕족이 몫으로 전락했을지라도 호적만큼은 왕족은 어디 가도 왕족이라는 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보잘것없는 정말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도 거룩한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요셉 목수처럼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게 위로가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위로가 안 됩니까?
저번에도 나는 디모데 설교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그렇게 신실한 디모데에게도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심지어 물만 많이 먹지 말고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할 정도로 인간적이지 않냐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은혜 받아도 힘든 건 힘든 거네. 시작. 네. 여러분, 은혜 받아도 힘든 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건 어렵더라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믿으면 저는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가지고 항상 천국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웬걸 만만의 콩떡이더면요. 착각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요.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예수 믿어도 평화가 없고 예수 안 믿어도 평화가 없으면 차라리 안 믿고. 아니야. 그걸 오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호적가로 내려왔습니다. 호적가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배가 볼록볼록 불러가지고 인구조사 호적가로 왔는데 신고하러 왔는데 애기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산모에게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퍼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호적가로 온 관계로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이 동작 빠른 사람들이 여인숙이나 여관은 다 차지하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구간을 찾아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8절부터 좀 볼게요. 그 지경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할거든요.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근데 왜 직업 때문에 이렇게 비정규직이니 죽느니 사느니 택시 마음 그저 파업하고 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울까요? 어쨌든요, 이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직업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무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9절 한번 볼까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3D 업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그러면서 10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어떤 소식이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탄생하신다고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자,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어디에 탄생했다고 각인되어 있죠? 베들레헴 마구간.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구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그 이스라엘을 가보거나 성경을 깊이 보면 여기에도 여러분 말구유라고 이방인인 지금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디라고 돼 있어요? 그냥 구유라고 돼 있어요. 구유. 구유는 뭐죠?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 그릇을 구유라고 합니다. 소밥 그릇, 그죠? 개밥 그릇. 그런데 왜 이게 말구유냐? 아니면 성경에 좀 더 살펴보면 낙이 구유라는 게 맞다라는 걸 제가 좀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죠. 이미지. 자, 장군! 이미지가 있죠. 장군하면 한 생각나는 이미지 있죠. 간호사, 예? 백의의 천사. 물론 요즘은 그러진 않겠지만, 그죠? 간호사. 뭔가 군이라고 간호사하고 이미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말! 갖는 이미지하고 양 이미지하고 이게 다릅니다. 유대의 나라는요, 이런 짐승 같은 걸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말하면 뭘 뜻하냐면 군사, 쉼. 그래서 전쟁에 출두할 때에 나를 따르라! 그럼 제일 앞에 서서
제일 높은 장수가 타는 말은 주로 어떤 말을 타요? 백마를 타죠. 그죠? 백마. 예? 그런데 저 뒤에 쫄병들 엑스트라는 깃발 하나 들고 열심히 뛰어가지요. 옛날에는 장수와 어떤 그 계급을 나눌 때에 힘을 상징할 때, 권력을 상징할 때 뭘로 표현해요? 말. 그래서 말이 얼마나 명마냐, 준마냐 이렇게 따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은 솔로몬 왕과 다윗 왕에게도 너희들은 말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전쟁을 하려면 말이 빠르겠어요? 낙이나 낙타가 빠르겠어요? 말이 빠르지요, 전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뭐를 수여하지 말래요? 말을 수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뭘 뜻한다고요? 힘과 전쟁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말이 거의 양육되거나 사육되지 않습니다. 양육 아니고요, 사육되지 않습니다. 키우질 않습니다. 거의 다 양과 낙이나 낙타가 있습니다. 자, 말은 이런 상징을 갖고 있지만 나귀는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아시죠?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무엇을 상징하죠?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에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냥 말구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정확한 성경의 의미는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하고 나귀의 구에 탄생하신 예수님하고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오지 않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구유에서 탄생하지. 저도 입이 붙어가지고 말구유가 입에 달라붙었어요. 그냥 말만 하면 어디 탄생? 말구유 아니에요. 구유에서.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나귀가 밥을 먹는 나귀 구유에서 탄생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뭔 말이 되시나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고민하면서 결론을 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아시는 것처럼 잠언서에 말씀하셨죠?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할게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노마를 무찌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다발을 나눠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평화를 주시려고. 다시 얘기할게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건강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잘못됐다는 걸 심각하게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의 왕으로 오셔서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지금 뺏겨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그 평화만 깨트리면 서로 분란이 일어나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그죠?
노사의 갈등을 일으키는 게 마귀가 평화를 깨뜨리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 참 행복하다 그러면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아우 나는 불행해. 아우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는 사는 재미가 없어. 진짜 사는 재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입버릇처럼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라고. 그러다가 제가 미국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게 대한민국이 제일 행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구나. 그런 마음으로 참 행복지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의 행복지수가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강단에서. 오늘은 제가 행복지수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를 다 부어줬는데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은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뺏겨버렸는데 다시 안수해서 불릴 듯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온 나라가 다 평화를 뺏겨버리고 교회조차도 평화를 뺏겨버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를 다 뺏겨버렸는데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더 다시 한번 회복하자. 지금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진짜 막 목사님이 행복하고 그냥 불행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공감대를 좀 갖고 싶어서 지금 오늘도 그 행복이 깨지고 평화가 깨진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마지못해도 지금 평화가 깨져가지고 마음이 막 안절부절 불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그게 결국은 마귀가 노리는 고두의 전략이니까. 마음만 무너뜨리면 끝나니까. 마음만 고장내면 끝나니까. 마음 고장나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와요. 입이 삐죽삐죽 나오고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험담하고요. 건강이 이제 상해지고요. 돈이 빠져나가고요. 가정이 이제 뒤집어지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순서예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로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배명,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는 순간에 그들은 불행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도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행복한 거고요. 마귀라는 놈이 영적으로 안 보이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을 통치하면요 뒤집어지고 난리 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여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이 모여있을지라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정말 아까도 우리 어르신들 아니죠. 우리 누님들, 그지?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3대, 4대만 20명, 20명씩 살아도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 뭐예요? 웃음꽃이 피어있고 서로,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저희 집도 뭐 분위기는 그랬지만,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요. 막 우리 동네에 보면 대가족이 있었어요. 9명 자녀들, 11명 자녀들.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까지 하면 11명이 살잖아요. 9명만 돼도. 그럼 막 형제들이 막 싸워요. 에? 형제들이 막 욕심 때문에 싸워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말 갖고 싸우고 막 언니 동생 막 그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먹고 싸워요. 다 지금 그 가락들이 입구면 아닌 척 오고 있는 거 봐. 싸우는데요. 그죠? 싸우다가 아버님이 이게 대문 앞에 들어오면서 헛기침을 한번 해보죠. 한번 우리 해볼까요? 시작. 이 기침도 하면서 그죠? 하여튼 헛기침을 하면
제일 비상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지. 예? 여러분 집안 분위기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되는 집인지 안 되는 집인지 내가 보면 알아. 엄마가 바로 아버님이 기침하는 순간에 어머니 부엌에서 일하다가 뭐라고 그러죠? 첩보 역할을 하죠. 얘들아 누구 왔다? 아버님 오셨다. 이 한마디에 7명 8명이 막 엉켜서 막 싸우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휴전 그죠? 전쟁 끝 휴전 시작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전부 다 나가면서 누구한테? 아버님한테 나가고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해요 안 해요? 좀 수준 있는 집안들은 그게 맞는 집안이에요. 싸우다가도 아버님이 딱 오셔서 통치하면 공의가 실현되면 싸웠던 게 안 싸운 것처럼 휘닥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짓이 넘어가는 게 그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죠? 거꾸로인 거 아시죠? 막 자기들끼리 막 게임하고 놀다가도 휘덕거리고 막 놀다가도 아버님 왔다 그러면은 막 더 싸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당신이나 잘려. 돈 얼마나 벌어왔다고 막. 이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나는 지승호지만 성경에 입각에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의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에 쓰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거든요. 그건 설령 안 될지라도 가정에, 교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오셨다고요? 겸손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할 때. 성경은 66권에서 내리는 결론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겸손할 때에. 나귀처럼, 나귀 구에 누인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면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도 왜 은혜 못 받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서 조선사자를 보내서 조선사자를 보내진 않겠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하여튼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욕심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 아니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무슨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천국 가면 억울할 것 같은 게 이런 거예요. 막 지갑에 5만 원짜리가 막 한 다발이 한 500만 원 들어있는 거야. 그 상태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내가 얼마나 억울할까. 아니 난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뭔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늘 10분 후에 죽을 줄 알았다면 호주머니에 있는 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 앞에 섰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도 제가 지갑에다가 현찰을 절대 많이 안 갖고 다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카드를 5개, 6개 갖고 다니는데도 지갑에 돈이 없어요. 제가 어제 아산을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지갑에 10,000원도 없는 거예요. 1,000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카드가 5장, 6장 있으니까 가면서 기름 다 넣거든요. 하이패스, 그죠? 다 자동으로 되니까 다 빠져나가거든요. 휴게도 들 일도 없거든요. 국도로 다니니까 돈 아끼려고, 톨비 아끼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14,000원 아껴온 거 아시죠?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해요? 신기하죠? 그래요.
세상 모든 카드 같은, 어쩌면 세상 것은요, 카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카드 갖고 있으면 불안을, 아니, 카드보다 더 못한 거죠. 근데 진정한 현찰이 있어야 좀 마음이 안정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안 계시면요, 우리는 카드 갖고 있어도 불안한 것처럼 세상 걸 다 가져서도요, 맨날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라는 뜻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의 구원자,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왕으로 이 삼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인만 알아, 어떤 사람은 메시아만 알아, 어떤 사람은 예수만 알아. 그래서 나 진사 안 받고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근데 평화는 없어. 자, 이런 건 신학적인 원리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지식인,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힘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니까 힘들다고 하니까요, 힘이 쫙쫙 빠져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울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힘들다는 소리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매력은 소리칠 때가 매력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 보이니까 그냥 큰 소리 치고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요즘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헌금 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설령 예를 들면 목사님 막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 믿음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꾸 오해 들어오지 마세요. 네? 그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팔순 때도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5만 원 보냈으니까 우체국 소환 가서 바꿔갖고 쓰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네? 그지만 차 막히는 줄 알면서도, 네? 손주들 데리고 와서, 네? 10분 동안 행복하고 40분 동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와서 얼굴 보여주고 같이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면서 또, 그죠? 마늘도 챙겨주고 꽃감도 챙겨주고, 비록 더 가져가는 게 많을지라도 그게 여러분 효자 효녀 아닐까요? 진정한 믿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좀 이따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를 해야 하는 줄 아시죠? 올해는 지난주 내가 광고를 안 했더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 때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목사님 말을 안 듣는다, 요즘 일비교회 어른들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할머니 엄마 아빠 성탄절에 과일 한 박스 안 갖다 주면, 사탕 한 박스 과자 안 갖다 주면 우리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중고등 아이들 1년 내동 그 성탄절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와가지고 이제 귤 하나 들고 뗄래뗄래 이제 가야 한다. 그래도 우리 수준 있는 우리 이스키 권사님은 광고 안 했는데도 귤 한 박스 딱 미리 갖다 놓으셨더라고.
나 이런 사람들이 좋더라. 아니, 목사로서는 애가 타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은 기쁨으로 하시고, 못하는 것도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뭘 그런 거 갖고 시험대 내가 항상 얘기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으라차차차.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뭘 한마디 들었다고 땡 삐쳐가지고 귀 나오네 안 나오네. 뭐 한마디 부담스러워. 야, 난 그게 개떡 같은 무슨 믿음이요. 그러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죽으셨대요. 치사하게.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영적인 마귀를 알아서 우리 세상 거에 속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평화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